세계 교회를 위한 기도,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는 매주 우리가 섬기는 교회, 이 월배 중부교회에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뜨겁게 기도합니다. 다 우리 모든 성도가 교회가 부흥되기를, 교회가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서고 사랑이 충만하기를 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 교회를 말할 때 우리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 이 우리 교회라는 말 속에는 사랑과 헌신 그리고 소속감이라는 귀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 우리라는 울타리가 너무 견고해져서 울타리 밖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근시 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오직 우리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 그 교회의 성장과 문제에만 머물러서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교회, 이 땅에 있는 많은 다른 교회들, 주님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또 다른 주님의 몸들을 잊고 살아갈 때가 우리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나라 개신교 대부분 교단이 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도 월요일부터 총회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 은혜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총회는 각각의 교회들이 모인 그 노회들이 또 모인 곳이 총회죠. 총회. 이 총회가 모여서 그 한 통일된 교회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세우고 또 교단에 나아갈 바를 신학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고린도전서 16장 19절부터 24절의 말씀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전하는 이제 마지막 인사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특별한 것 없는 안부 인사처럼 보입니다만 이 짧은 구절 속에는 지역과 문화를 뛰어넘는 거대한 하나님의 가족, 세계의 교회를 향한 바울의 넓은 이 목회적 시야와 뜨거운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바울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결코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들 역시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많은 성도와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끈으로 연결된 하나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임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그렇게 뭉쳐진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 흩어져 있는 각각의 교회와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인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참된 모습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기도의 지경이 얼마나 더 넓어져야 하는지를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16장에 걸친 길고 때로는 엄격한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따뜻한 안부 인사를 전합니다. 그런데 이 인사는 바울 개인의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19절 20절의 말씀을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문안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죠. 당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던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특정한 그 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 교회가 연합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안부를 전하는 거예요. 다들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으며 같은 마음으로 걱정하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문제의 소식을 듣고 염려하며 권면했듯이 그 소식을 들은 다른 교회들도 고린도 교회 참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다는데 교회가 좀 평안해야 될 텐데, 교회가 든든히 서가야 될 텐데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 교회가 연합해서
고린도 교회에 안부를 전하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가 같이 안부를 전하죠. 두 번째로는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입니다. 자,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들 부부는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이자 또 천막 제조업자로서 자기 집을 개방해서 예배 처소로 삼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당시 초대교회의 중요한 형태, 교회 형태가 오늘날처럼 예배당이 있고 예배를 위해서 특별하게 마련한 어떤 처소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집을 예배 형태로, 예배 장소로, 예배 처소로 내놓는 거죠. 그래서 가정교회 형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든 형제, 모든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를 말하죠.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 머물러 있던 모든 성도가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문안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 왜 이렇게 다양한 사람의 문안 인사를 일일이 기록했습니까?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 아굴라와 브리스가, 또 그의 집, 또 모든 형제들, 왜 이런 사람들의 문안 인사를 일일이 기록했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깊은 어떤 목회적인 의도가 담겨 있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도 나옵니다만 거기에 드러나는 문제를 보면 고린도 교회는 각각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서로 이렇게 분열과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교회 안에서, 고린도라고 하는 그 교회 안에서조차도 온전하게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당신들은 지금 당신들 안에 작은 차이로 싸우고 있지만 저 멀리 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당신들을 알고 있고 당신들을 위해 기도하며 당신들에게 사랑의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분열하고 갈등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면서 마지막으로는 전하는 것이 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고,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다 하나이다 라고 전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문안 인사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시야를 넓혀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 안에만 갇혀있던 그 시야를 더 넓혀주고 있는 겁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소아시아 지역까지 넓혀주고 있죠. 그리고 장차 이 시야는 복음이 점점 넓혀져서 전 세계로 뻗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시선을 교회 내부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 즉 보편적인 교회로 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작은 문제를 가지고 다툴 것이 아니고 작은 차이를 가지고 다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 여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작은 차이를 가지고 다투지 않고 오히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기를 위해서 하나로 뭉칠 수가 있는 거죠. 비록 우리는 각각의 지역 교회로 모이지만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단 하나의 복음으로 연결된 거대한 영적 공동체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 또 미국에 있는 성도들, 또 유럽에 있는 성도들, 혹은 아프리카, 혹은 중동,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어디에 있는지 그 지역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복음으로 온전하게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형제라고 부르는 거죠. 형제 자매, 복음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같은 주님을 섬기고 같은 성령 안에서 교제하며 같은 천국을 소망하는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이 짧은 문장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는 작은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 같은 것을 목표로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복음 안에서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신비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질 때도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복음을 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토마스 선교사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 그 외에도 많은 서양 선교사들이 자기들의 목숨을 버리가면서 희생해서 이 땅 가운데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서양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을 배척하기도 했지만 복음 안에서 그들은 배척을 받으면서도 우리나라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것을 본받아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많은 선교사를 해외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동남아로 많이 보내고 아프리카로 보내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하나됨은 단순히 어떤 감상적인 구호나 이론에 그치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앞부분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실천하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하는 겁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연보하는 거예요. 헌금하는 거죠. 구제헌금을 나누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극심한 그런 기근으로 인한 가난과 또한 핍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해서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처음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이 폭발적으로 부흥했다가 그 다음에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는 안디옥 교회로 넘어갔고 바울을 통해서 이제는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로 마침내는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극심한 가난과 핍박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많은 교회들, 안디옥 교회와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많은 교회들, 그 교회들의 모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도시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모교회가 어디예요? 도시에 모인 성도들의 그 모교회가 어디입니까? 다 시골에서 거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직장을 따라서 사업을 따라서 도시에 모여서 도시교회는 부흥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도시로 빠져나오면서 그 모교회였던 시골 교회들은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교회를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모교예요. 어릴 적 거기서 다 신앙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의 기초를 다지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은 장성에서 도시로 와서 도시에서 생활하면서 도시교회는 많이 부흥했습니다. 우리의 모교회를 외면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교회가 하나 되는 본으로서 신앙의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하는 그것을 제안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교회인 고린도 교회가 영적인 빚을 진 예루살렘 교회를 물질적으로 돕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친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고 거기 누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 사람들의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오늘날처럼 통신과 방송이 미디어가 발달해서 거기에 소식을 바르게 바로바로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있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거기 그 사람들하고 난 모르겠어. 그들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는 단순한 구제헌금이 아니었죠. 이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증명하는 가시적인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런 장벽 없이 하나가 되었음을 온 세상에 보여주는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해에 노예 안에 수해로 축대가 무너진 그 교회를 위해서 같이 헌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도 이제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목사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같이 헌금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수해로 축대가 무너진 그 교회 이름은 알지만 어디 있는지 사진은 봐서 알지만
그 교회가 어딘지 가보지도 않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같은 마음을 품는 거지. 우리도 어렵지만 어려움을 겪는 그 교회를 보면서 돕는 겁니다. 돕는 거. 병으로 고통받는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돕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지. 하나됨.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느끼는 그리스도의 몸된 원리를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교회와 또는 다른 성도 지체를 위해서 물질로도 좀 돕고 기도로서 돕는 거예요. 바울은 편지의 맨 마지막에 자기의 축복을 기록하며 이 모든 가르침을 마무리합니다. 23절 24절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남긴 마지막 축복의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바울의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이자 동력입니다. 우리가 서로 무난하고 서로를 위해서 헌금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각자가 먼저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형제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분열과 다툼으로 얼룩진 고린도 교회에 가장 필요했던 것은 바로 이 은혜와 사랑인 거예요. 바울은 이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마지막 인사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고 부흥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더욱더 힘이 있어서 주의 선한 사업에 힘쓸 수 있어야 되죠. 이것은 우리의 마땅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번 11월 2일 새생명 전도축제도 합니다만 우리는 그날만이 아니라도 모든 날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서 선한 영향을 주고 칭찬을 받으며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럼 우리의 사랑과 기도가 우리 교회 울타리 안에만 갇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교회, 우리 월배 중부교회, 차라깨나 월배 중부교회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시야를 아시아의 여러 교회로 넓혀 주었듯이 우리도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 역시 우리와 복음으로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죠. 모든 교회는 복음 안에서 연합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이 다른 교회의 쇠퇴를 의미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정말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간혹 이렇게 좀 잘못된 현상들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다른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사람을 굳이 우리 교회를 데리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건강한 다른 교회를 잘 다니고 있거든. 거기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면 감사해야 되죠. 굳이 우리 교회를 데리고 올 필요가 없거든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리고 오늘날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다른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빼와서 우리 교회로 옮기는 거예요. 이쪽 교회에 있던 사람을 이쪽 교회로 옮기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잘 다니고 있거든. 거기서 신앙생활 잘하기를 기도해 줘야 돼요. 건강한 교회,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선 건강한 교회를 잘 다니고 있거든. 거기서 신앙생활 잘하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축복해주고,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믿다가 낙심해서 지금 안 믿는 사람, 또 우리가 전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은 완전한 불신자, 한 번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을 빼와가지고 우리 교회 채우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교회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 동역자입니다. 함께 부흥하고 함께 성장해야 됩니다. 한 교회가 부흥하면 다른 교회도 함께 기뻐하고, 한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면 다른 교회도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마땅한 모습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거룩한 연합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만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 세계 모든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 교회 부흥에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는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 선교사님들, 또 북한 지하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름도 모르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또 그들이 어떤 형편인지도 모르지만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를 위해서 또 그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의 최전선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외롭게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을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을 기억해야 되죠. 그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연보했던 정신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까운 곳에 또 다른 어떤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가 건강한 교단에 속한 교회가 세워지거든 그것을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 아니라 함께 마음이 하나 되어서 같이 부흥 성장하기를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단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안 되지만 건강한 교단에 있는 교회가 세워지거든 함께 힘을 모아서 같이 부흥 성장하기를 도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북한 지하교회를 위한 기도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하고 찬양하지만 우리의 형제자매인 북한의 성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목숨을 걸고 지하토굴에서 신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발각되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죽임을 당한 위험 속에서도 그들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거예요. 숨죽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그들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며 보이지 않는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그들과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분단된 지 75년이 되었습니다. 75년의 시간 동안 우리가 그들을 점점 잊혀지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됩니다. 북한 지하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선교사와 선교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동강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같은 많은 선교사를 통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 선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자유롭게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 땅에 묻히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묘지가 있고 거기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자리에 묻혔지 않습니까? 이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에 선교사를 보내는데 우리가 보낸 선교사를 위해서 그리고 선교지가 복음화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그들이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단지 자비를 베푸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들 또한 우리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힘들고 아프면 우리도 아파야 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모든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이죠. 개척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곧 우리의 부흥이며 북한의 지하교회가 인내하고 승리하는 것이 곧 우리의 승리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의 울타리를 허물고 지경을 넓히십시오. 내 가정, 내가 다니는 교회 여기만 머물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 모든 교회를 위해서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되 우리의 사랑이 내가 섬기는 교회만 머물지 말아야 됩니다. 이 땅에 많은 그런 약한 교회들을 품고 세계 곳곳에 핍박받는 교회들을 가슴에 안고 기도해야 됩니다. 한 번씩 그 미자립교회에서 편지가 올 때가 있습니다. 편지가 올 때 그 편지를 볼 때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어떤 편지는 대부분 손으로 직접 다 쓰고 저번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편지만 보내지 않고
물품을 보냈더라고요. 자기 교회 옆에 있는 밭에서 파를 키웠는데 파를 같이 보냅니다. 그래서 파를 보냈어요. 오는 동안 파가 우편으로 오는 동안 파가 많이 상했더라고요. 그런데도 그걸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교회 형편을 얘기하고 우리 교회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마음이 너무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교회를 도와줘야 되는데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처지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약한 교회, 세계 곳곳에 핍박받는 교회를 가슴에 안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계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분열된 곳의 연합을, 또 약한 곳의 강함을, 고통받는 곳에 위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연합과 기도를 통해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힘있게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이 위대한 하나됨의 사역에 기도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했는데 오늘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을 묵상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교회를 위해서, 또 세계 교회와 하나됨을 강조하면서 우리 기도의 지경을 넓힐 것을 권면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섬기는 우리 월배 중부 교회만 아니라 우리가 많은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 또 선교사님들, 북한 지하교회를 위해서도 더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내주시고, 또 물질로도 도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교회가, 모든 교회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온전하게 통일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와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